역전의 비밀, 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야곱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인생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인생 문제들을 꼼꼼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지금 이 문제가 큰 인생 문제인데요, 굉장히 큰 위경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이 이삭의 쌍태로 난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태인데 첫째가 에스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죠. 지금 이 쌍태인데 야곱이 먼저 나가려고, 에스보다 먼저 나가려고 배 속에서 에스가 나갔는데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 산모가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잉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미 그 형질이 안에 형성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라는 이제 부모의 그 모든 이제 품성과 기질과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부모의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단의 가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가시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영적 가시가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싸우게 되면 거기에서 아이가 움츠리고 경계를 하려고, 우리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난 거지 않습니까? 산모가 옛날에는 몰랐겠지만 이제는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놀래서 남편하고 싸우다가 겁을 먹어서 그러면 아이가 막 움츠리거든요. 움츠려. 그래서 그 반응이 산모가 느끼는 것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애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 통계, 상처의 통계를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일 상처를 부모들에게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 안에 형질이 형성되면서 이 야곱은 굉장히 그 엄마 리브가가 남편이 이삭이잖아요. 이 복음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지금 가문이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복음의 그 엄청난 언약을 받는다고. 그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이 지금 또 잉태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물려가야 되는 이런 지금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대화, 그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 안에서 쌍태가 자라는데 이 아이들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은 그 안에서 이미 그 복음을 듣고 굉장히 그 언약에 영적으로 이시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거기에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는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나와서 그 메시아의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축복을, 그 영적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기질이 그 안에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땡겼어요. 이렇게 잡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기질로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왔어요. 이제 둘이 다 자라서 이제 에스는 사냥을 잘하고 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성품이 온순하고 항상 자기 엄마의 가사일을 그에 같이 이제 돌보면서 엄마 주위를 돌고 에서는 밖으로 매일 야생마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덜 엄마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엄마의 가사일을 돕는다고 해요. 근데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시장에 있어요. 돌아오니까 자기 동생이 그 팥죽을 쏘고 있거든요. 그 팥죽을 우리 팥죽 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계속 눕지 않게 저어주게 되는데 그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가 야 야곱아 너 그건 뭐냐? 아 그냥 보면 몰라? 이거 팥죽 쏘는 거야. 한 그릇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형 그럼 형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내는데 팔어.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 썩어 죽을 장자의 명분이냐. 가져가라 가져가. 팥죽이를 가져가라 팥죽이를.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5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해서 이제 야곱은 진심으로 말해요. 다시 고백을 받아요. 그래서 에서가 한쪽 그걸 막 가볍게 내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지금 그 욕심을 가지고요. 그 축복을 장자의 명분 그걸 얼마나 사모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그로부터 흐르는 그 신령한 축복, 메시아의 축복, 아버지부터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모했어요. 늘 거기에 대한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는가? 왜 내가 두 번째 나왔는가? 늘 거기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친실로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에서를 가볍게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25장 읽어보면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물이 여겼다. 그렇게 나와요. 경물이 여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삭 아버지가 드디어 나이 많아서 죽게 될 때 그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 사냥꾼이니까 불러가지고 얘야 네가 가서 좋은 사냥감을 사냥해서 잘 요리해서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마음대로 너에게 한껏 축복하리라. 같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소리를 리브가가 다 들어버렸어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쌍태를 갖고 있을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가 알려주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발꿈치를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붙든 자는 절대 비껴가지 않게 지키가 않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자꾸 언약을 붙들려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냐면 제가 강단에서 언약을 붙들어라. 언약을 붙들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붙들면은 그 언약 때문에 그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언약, 하나님의 수군 사업이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절대 계획인 이 언약 때문에 그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축복하게 되고 어떤 위기에서도 그를 남기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그 언약을 붙든 사람은 남기지요. 구원받고 있고 언약 안 붙들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지옥 안 가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언약 안 붙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죽음이 대단한 걸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 상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영원한 이것을 주려고 작정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에 빠져있으면요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이 덜 가요. 그래서 자꾸만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 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고 그 구원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혼자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그걸 살아붙입시다. 재생산이 안 되고 뒤에 영혼이 이어지지 않고 본인이 있다. 그럼 자기 혼자 그걸 살고 그러면 우리가 혼자 살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속을 많이 숙이고 하나님 속 숙이고 하면서 전혀 복음에 통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든 자는 자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만은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틈만 나면 나는 연약한데 영혼을 살려고 하는 거기는 아주 많이 꽂아낼 수가 있어. 이게 우리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나는 연약한데 영혼을 살려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하는 여기에는 막 마음이 꽂아 있었어. 언제든지 거기에는 그냥 막 해. 근데 나는 흔들리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장에서 알고 있어. 이 언약이 뭔가를 알고 있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그런 자세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 게 모든 성경에 남은 자가 다 이 언약 붙든 자라니까요. 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이 언약을 놓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어야 우리 모든 위기에 사는 것을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남겨주신단 말이죠. 오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딱 그 축복을 놓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 딱 듣게 해요. 그 아버지는 지금요 그 에스에게 축복 좀 끝내려고 그런다. 그런데 리브가를 듣게 했어요. 에스를 불러가지고 자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니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빨리 가서 지금 짐승아리를 갖고 나 잡고 나. 그래서 요리를 했어요. 야곱을 에스전 분장을 해서 데려보내요. 그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형 에스는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는데 엄마 불 피면 내가 아버지인데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지 않겠냐? 아니다.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라. 해서 여기에 양털을 막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요 목수를 배식해서 들이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저주 받겠다. 그래서 야곱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 축복을 이삭에게 받는 말이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참 몸은 에스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만지보니까 털이 묵직묵직한 자기 큰아들이에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 같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을 해봅니다. 모든 축복을 다 해버려. 장자의 축복. 당시 하나님의 그 족장시대요 축복의 흐름이 무조건 장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싹 받아 나오고 나니까 딱 나가자마자 곧 에스가 도착했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든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서 그 축복을 그쪽으로 계속 흘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하는 이 속에 다 있어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 후대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을 받아나가고 있어요. 에스가요 아무리 통곡을 하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줄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 너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모든 형제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야곱이 누굽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메시아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다 끝내버렸어요. 에스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에스가 결정을 해요. 내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여호와께 가시고 나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그 소리를 리브가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야곱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타일러 주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바로 야곱을 데려가서 여보 이러이러했으니 내가 한참에 우리가 아들을 둘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야곱을 보냅시다 해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야곱이 2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옵니다. 라헬 사랑하는 가자마자 그 라반 자기 외삼촌 딸 라헬에 쏙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반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라 해서 죽도록 일하고 나니까 레아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법칙이 항상 장녀를 먼저 준다 해서 레아를 취하게 돼요. 네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7년을 더 종살이를 쭉더 머슴살이 합니다.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머슴살이 하는 그 과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투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재산 때문에 또 그 라반이 10번을 속여요. 야곱에게. 자기 조카를 10번을 속여먹어요. 그래서 총 또 7년을 또 그래서 재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21년을 거기서 다 보내고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지금 이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위기가 온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이 위기가 야곱이 지금 죽이시겠잖아요. 이 위기가 어디서 닥쳤냐? 21년 전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자기가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아온 그 덩어리가 여기 와서 결집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우리 인생 문제는 오래된 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다 그것을 보면요 틀림없어요. 오래된 것이다. 오래된 것. 그래서 이게 우리 조상부터 어떻게 내려온지 모르지만은 오래된 것이다. 요것을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아멘. 방법이 없습니다. 요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인식 문제, 올 때 인식 문제가 탁 이제 드디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라반의 외삼촌과 문제를 정리를 다 하고 자꾸만 부리먹으려 그러니까 돌아가자. 하나님이 돌아가거라 해서 야곱이 지금 돌아오는데요. 이제 형이 겁나지 않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 에스가 용의주도하게 야곱을 미워했던지 군사를 400명을 훈련을 시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병들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가 죽인 게 평생 소원이. 돌아오는데 에스는 거부가 되어 있죠. 자기도 큰 그 재물을 갖고 있고 야곱은 거부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오는데 딱 형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우리가 다 양이 많아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32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고, 그 3절에 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 지금 이게 자기 고향이 아닙니까?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우리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정말 그 많은 것을 당신에게 이렇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답이 뭐냐면은, 그 답이 그 다음 6절에 나오는 답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의 형 에스에게 이른적 그가 400일을 거들고 주를 만나려고 오되이다. 죽이겠다는 거죠. 안 통해요. 그게 그 말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 필요 없다는 것. 나는 내 복을 앗아간 야곱 이놈을 죽이겠다는 것. 이게 돌아온 답이라니까. 그래 야곱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보세요. 자기가 내 안에 레아와 라헬 두 정부인이잖아요. 그 밑에 하녀 둘을 취해가지고 총 12를 낳았단 말이죠. 서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레아 언니하고 라헬 둘이서 경쟁을 한다니까요. 둘이 자매지간에 서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때 아니 많이 놓는 거 재산이니까 그게 최고로 쳐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경수가 끊어졌을 때 막 자기 종들을 들여보내서 이를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해서 총 4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자녀들 건드렸죠. 많은 재산 건드렸죠. 이렇게 되니까 다 죽이신 거예요. 이제 다 죽이신 거예요. 400일을 건드리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그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때 이렇게 나눠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의 모든 쓸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어쨌든 그 형 에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재물을 좀더 보내서 종들에게요, 먼저 그 많은 재물을 때를 각각 나눠요. 한때 하면은 거리를 많이 띄워서 또 한때, 또 거리를 많이 띄워서 또 한때, 이렇게 각대 여러 때를 나눠가지고, 혹시 그 한 때를 가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때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상거가 있으니까 빨리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려고요. 그 시간을 벌리고 한 때 여러 때를 이렇게 이루어서 그 형 에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형 에스가요, 이 분노를 감추지를 않아요.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전혀 그게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요, 20절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죠.
자, 우리 19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보죠.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러니까 이 때를 우리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은 저 뒤에 있으니까 받아라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때를 만나는 데마다 종들을 세워가지고 짐승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계속 시켜놨단 말이죠.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죠.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책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물질공세예요. 물질공세.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좀 고급지게 말하면 인본주의인 거죠.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해서 어쨌든 그 형 에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좀 거기에서 모면하고 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것이에요. 몸부림을 치던. 우리가요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우리 지혜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수용하에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머리만 써가지고 인본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놔두지를 않는다.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좋은 것 같지만은 끝에 가면 기어의 문제가 와요. 기어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은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는 인간인지라 참 우리가 안 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뭐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가급적 줄여서 어쨌든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보증이 되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는 응답이 와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대심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을 믿는다는 것 두 가지를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이도 살리도 하나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아무리 나를 죽이려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형 예수가 나를 죽이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못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먼저 나가야죠. 주권을 믿고 주권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준다 이 말 주되신 거예요. 책임져 준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 이거 내가 취할 것은 주권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대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은 종을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삶의 비유를 할 때는 종으로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자녀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인정하면 주인이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농사를 뭐 비료 뿌리를 갖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당근을 갖다가 이제 제가 비유로 들은 거예요. 당근을 갖다가 딱 주면서 이것을 다 거꾸로 심는 오늘 했는데 아마 우리 스승님이 말씀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바로 딱 돌려서 심는 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거꾸로 딱 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가서 스승이 가서 보고 9명 탈락. 거꾸로 심는 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냐? 너희 순종을 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럼 주인이 책임져 주는데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책임져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훨씬 신본주의로 했으면 쉬웠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그래서 야곱은 왜 우리가 복음의 사람에 앉는다면은 야곱은 정말 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인본주의를 워낙 많이 썼거든요. 인본주의.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 정말 거기에 쫓겨갔으면 어떻게 했으면 내가 이 기간을 귀하게 할까? 이게 아니고 라헬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14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서도요, 그 외삼촌에게 그 재산 얻는 과정과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본주의를 많이 써요. 야곱이 철저히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에스를 그 자기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인본주의를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살기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야곱이 인본주의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사람이 야곱. 요셉과 거의 비등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요 훨씬 야곱이 성경의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많이 언급돼요. 그런데 야곱이 워낙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보세요, 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자기 아무리 그렇지만 형이 그래도 자기 그 정말 고사리 같은 그 자기 조카들 보면은 그 눈 조카들 초록초록한 눈망울을 보면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했어요. 그 자기 내 처자와 내 부인과 자녀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보낸다니까요.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자,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자 우리 22절부터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포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처자 다 보내고요,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결단을 내리겠어요. 홀로 집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를 말하면 피버리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드디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쓸고 올 것 다 써보고 자기 처자 다 건네보내놓고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때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야곱과 밤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이 터서 해가 뜨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가겠다는 거죠. 나를 놓아라는 거예요. 야곱이 못 나. 나는 못 나는다. 내게 응답하라는 거죠. 나는 못 나는다. 내게 응답할 때까지 나는 못 나겠다.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안 나와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의 엉치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위골되었더라. 이걸 엉치뼈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완전히 절투발이가 되었어요. 그 위골 부르뜨리면 목욕이 안 되잖아요. 위골 조금 다시 바르면 돼요. 그래서 위골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자, 그게 그 밑에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27,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수준에 내려가서 야곱의 응답주는 과정이 이거였어요. 여기에서 네 이름 야곱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네가 이를 사모했더냐, 그렇게 영적 축복을 사모했더냐, 이제 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너의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승리란 말입니다. 승리.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여기서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한국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 나라 이름 이스라엘. 승리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 우리나라 가운데 땅만한 조그마한 이스라엘 전 세계 중심입니다. 미국을 잡고 흔드는 나라가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랍니다. 뭐 맥도날드 여기에 뭐 도넛이 뭡니까? 뭐 큰 참 유태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그 유태인들이 전 세계 움직이는 뭐 로펠러, 뭐 석유회사 큰 참 유태인이에요. 승리. 그들은 가면한 승리를 해요. 2000년 동안 1900년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약에 이제 70년 거기에서 로마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려버렸다니까요. 그때 나라가 없이 완전 흩어져서 1945년입니까? 해방되고요. 2차 대전 그때 거기에 모든 이제 나라 손들었지 않습니까? 미학 중에 손들고 전부 자유 풀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해방되고 일제에서 다 해방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해방됐다니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 나라 그 나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저 어마어마한 일을 다시 잃어버렸어요. 어느 주위에 그 많은 주위에 이스라엘 그 국가 그 큰 땅들이 나라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가운데 땅들만은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족속은요 책임진다 그랬어요. 지금 일시에 복음을 놓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결국 복음은 저게 들어가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이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이 승리 이름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완전히 역전을 이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남과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며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보디가드가 되어버렸어요. 보디가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뚝 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저는 장면을 보니까 형이 마음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절뚝 절고 그 앞에 오는 거 보니까 척을 건드려서 죽여서 못하겠냐. 그 해치고다는 마음이 쏙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끌어놨고 어금맞고 울면서 야곱아 네가 어찌하다가 이 모양이 되어버리냐 하면서요 오히려 가자 내가 너를 돌봐줄게 하고 보디가드를 앞장서 완전히 역전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했단 말이죠. 다 버리고 하나님께 홀로 서자.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우리말 피부리지 혼자 하나님의 관계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입어 신분주의를 하려고 해야 뭐가 풀리지요. 우리 인본주의를 하는 것은 되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펑펑 터져서 우리를 뒤통수 때리고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본문을 잘 경험 삼고 야곱처럼 나 하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역전을 아주 고생 없이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전 정말